간증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전도자분들 앞에서 제가 부족한 제가 섰는데요. 저는 이렇게 부족한 제가 현장에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전가하는 정인으로 섰습니다. 제가 또 말도 좀 서툴고 이래도 또 이렇게 하나님 하시는 부분만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저희 강단에서 말씀을 성곽 없는 성읍의 축복을 누리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죄송합니다. 이 말씀이 현장에서 성취되는 이 축복을 저희 누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2014년도가 시작됐는데요. 정말 지난 한 해를 이렇게 돌아보니까요. 너무나 정말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힘든 일도 많았고 참 어려운 일도 많았는데요. 하나님이 내 힘든 거하고 어려운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시는 걸 보면서 굉장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이 아니고는 영원히 변치 않은 이 말씀이 아니고는 저희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를 살아가겠나 생각하면 저 현장에서 말씀이 없어서 저렇게 헤매고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술도 먹어보고 참 또 나가서 나쁜 짓도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자, 그런 부분을 이래 보면서 정말 복음 안에서 보니까 전도의 관점으로 보니까 모든 것이 이해되고 정말 저 사람들에게 답은 정말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 내가 그렇게 경험을 하니까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한 27년 동안 미용실을 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까지 섰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저도 복음을 몰라서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복음 모르고 이렇게 저희 집에는 딸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딸 8이나 되는데 딸 4명이 죽고 또 엄마가 우상숭배를 많이 하면서 또 아버지가 보증으로 완전히 재산을 완전히 날리고 참 정말 그런 과정 속에서 저는 너무나 진짜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왜 그렇게 되었는지요. 우리 친정 아버지는 동네에서 소문난 삼부처라고 소문날 만큼 착한 분이었었고요. 우리 엄마는 또 얼마나 참 봉사대장이었습니다. 동네 사람 어렵고 힘든 거 다 그냥 뭐 무슨 일이든지 다 나서가 도와주는 그런 분인데 사람이 착하게 살면 뭔가 자식들이 잘 풀려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드는지 그 이유를 몰라서 저 너무나 굿도 많이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게 온 영적 문제가 뭐냐 하면 가위 눌림.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너무나 잠만 자면 귀신이 정말로 그제 내 이 목을 이렇게 쪼으면서 그냥 막 밤에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잠을 잤다 하면 깨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너무나 그 속에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래서 참 우울증도 심해졌고 나중에는 심지어 죽음까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너무나 이래 참 오만 종교란 종교는 다 가고 헤매고 다 갔지만 답도 없었고 참 또 하나님 은혜로 교회는 갔지만 복음이 없으니까 또 내 열심 털심을 하다 보니까 내 영적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고 그래서 정말 너무나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참 교회 복음 가진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탁 주시는데요. 그때 정말 이때까지 나는 정말 40년 넘게 살아도 또 교회를 10년 넘게 살아도 그 말씀을 처음 들은 말씀 같이 너무나 저한테는 말씀이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말씀에 내가 정말 그냥 너무나 그냥 감격해서 그 말씀을 그날 영접하고 그 말씀을 그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영접하고 그날 밤 내가 그렇게 내가 19살 때부터 가위 눌림이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40 가까이 정말 참 너무나 힘든 삶은 그 속에서
그날 밤 깨끗하게 해결이 돼 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교회를 다녔고 내가 열심을 했는데 정말 예수 믿는 게 참 좋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이렇게 몰랐구나, 이렇게 참 교회에서도 정확한 답을 줄 수가 없었구나. 그때부터 제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데, 그러면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후에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늙고 힘든 문제가 그렇게 하룻밤에 해결된대.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렇다면 나는 딴 말 할 것 없이 이 말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사실 교회를 놓고 1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가까운 교회 다녔는데요, 그때는 정말 다락방 막 시작해서 얼마 안 될 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1년 동안 기도 후에 제가 이 교회를 오게 되었고, 이 교회에서 지금 한 18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음의 뿌리 내리면서, 제가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요, 그분들에게 줄 것은 답은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게 늘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속에서 너무 힘든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나 기능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복음을, 인생의 답을 주셨는데도 내가 말 안 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게 바로 죄구나 싶은 게,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복음을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야기만 너무 하다 보니까 그게 조금 부작용이 이때에 너무 심하게 하다 보니까 막 저게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막 어떤 부작용이 일어나나 하면 그냥 저 미용사는 저 집에 가지 마라, 저 집 가면 예수 이야기 해서 머리도 제대로 못 해준다는 동, 뭐 내가 죽었다는 동, 저 사람은 미용실 그만두고 이제 전도사로 나간다는, 제 오만 얘기 다 들었습니다. 너무 세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그지 뭐 답이 그거밖에 없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그 하다 보면 그랬는데, 이제 조금 정신을 차리고 복음 속에서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이렇게 들으면서 이제 너무나 복음이 안 된 내 체질이다 보니까 강단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말씀의 인도를 받고 내 힘으로 그냥 내 열심으로 그냥 열심히 하다가 이거 아니네, 이래가 안 되네 이러면서 이제 말씀에 이제 조금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강단에서 삼원을, 전도자의 삶 삼원을 말씀을 계속 주셨는데요, 삼원을 말씀을 주셨는데 삼원을이 사실 잘 안 되었습니다. 삼원을 맞기는 맞는데요, 나는 좀 사실 그게 늘 내가 핑계 대는 게, 나는 이렇게 바쁜데 뭐 미장원하고 또 2층에 올라가면 또 엄마로서 또 며느리로서 또 아내로서 뭐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늘 바쁘다는 요게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서 계속 이제 집중 훈련을 통해서 내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가 우선인지, 뭐가 급한 건지, 뭐가 중요한 건지, 이 부분을 훈련을 통해서 많이 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삼원을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렇게 계속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됐는데, 우리 이제 구역에 담당 목사님이 오시면서 이렇게 구역 권찰을 이렇게 모아놓고 삼원을 포럼을 시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삼원을 이렇게 시작했는데요, 목사님이 하시고 어떻게 하시는가 보여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라 하는데도 처음에는 저희들이 숙제하는 마음으로 사실 했습니다. 그 다음날 조금 이렇게 좀 덜 쪽팔리고 억지로 그냥 숙제하는 마음으로 세상 처음에는 삼원을 했습니다. 뭐 말씀 붙잡으러 하는데 뭐 붙잡혀야지 뭐 할 말이지. 그래서 막 그냥 뭐 제목도, 기도 제목도, 저 말씀의 강단 제목도 잡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조금씩 바뀌어 가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삼원을 포럼을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저희들은 또 말씀을 계속 삼원을 포럼을 하면서 처음에는 내 문제의 답으로 계속 찾게 되더라고요. 내 문제가 있는데 말씀을 이렇게 잡으니까 말씀이 응답되는 걸 보면서 삼원을 포럼 문제에 이렇게 답으로 잡고 이렇게 응답받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아니 가만 목사님 나중에 조금 내가 영적인 눈이 뜨이면서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항상 목사님은 현장에서, 또 목사님은 전도로 삼원을 잡더라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전도로 현장에서 이렇게 현장에 전도로 말씀 삼원으로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조금 말씀을 잡으면서 이제는 조금 삼원을이 되어집니다. 삼원일이 되어지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해주셨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교회가 삼천제자 강단에서 300지교의 삼천제자 이 말씀을 강단에 주시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삼천제자 수첩을 이렇게 우리 교회 전교인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삼천제자 수첩을 하면서 처음에는 그 수첩하는 것도 사실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다가 또 잊어버리고 적다가 또 잊어버리고 하다가 또 이제 훈련을 통해서 강단에서 그 5가지 지교의 메시지가 나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건 정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모든 강단의 흐름이고 또 본부의 흐름이고 이러면서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겠구나 이를 시작하면서 제가 삼천제자 수첩을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렇게 모든 만남을 통해서 해야 되겠구나 이러면서 제 이제 강단업을 통해서 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원을 수첩을 했는데요. 참 삼원을 수첩을 시작하면서 삼천제자 수첩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기도하는 이분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에 이 사실을 담게 하셨고요. 또 마음에 이 사실을 담으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응답을 이렇게 하셨습니다. 저는 나름대로의 제가 이렇게 현장에서 어떻게 하나 하면 하루에 3장에서 5장까지 항상 중직자 편지를 우리 집에 오시는 모든 고객에게 하루에 5장씩은 꼭 전달합니다. 내 나름대로 이렇게 교례를 세워놓고요. 그래서 하루에 5장씩 내 현장에서 중직자 편지를 드리고 그리고 하루에 한 분한테는 꼭 복음 전해야 되겠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해놓고 하고 그냥 하는 거하고는 영 다르대요. 그래서 그래 정해놓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삼천제자 수첩에는 아무나 다 누구든지 만나는 분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이 중직자 편지를 드리면 뭔가 거기에 관심을 보이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아가시는 분 그분은 삼천제자 수첩에 올리고 또 아니면 영적 문제가 굉장히 많은 사람 이런 분은 또 삼천제자 수첩에 올리고 또 지속적으로 이분은 복음 아니면 안 되겠다 싶은 분 그런 분은 세상에 지속적으로 이렇게 만나니까 그분을 올려놓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니 한 분 한 분 마음에 담겨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강단 말씀이 이분한테 답을 주고 이 삼천제자 수첩에 올린 분한테 답을 드려야 되니까 내가 먼저 은혜 받고 또 이제 강단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에 집중하게 되고 이러면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부분을 봤습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삼천제자 수첩을 통해서 만난 분을 제가 소개했습니다. 좀 작년에 제가 한번 우리 교회 분들은 제가 간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또 이렇게 오늘 또 많은 분 우리 대구 경북에서 많은 분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 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희 미용실에 오는 정말 예쁜 아가씨가 있습니다. 아가씨인데 이분은 정말 이 아가씨는 정말로 미스 대구 경북 미스 그 섬유 아가씨로 이렇게 나갔었고 또 그 아가씨가 섬유 아가씨 나갔고 또 본선까지 올라갔고 굉장히 예쁜 분입니다. 예쁘고 또 이분은 정말로 삶도 사람이 반듯하는 게 참 예쁜 사람이 또 이렇게 마음도 굉장히 또 반듯하고 해서 굉장히 사람들에게 이런 호감이 많은 그런 아가씨인데 저희 집에 이렇게 머리를 하러 오면서 이 아가씨가 시집을 갔는데요. 남편이 어찌나 참 남편은 결혼할 때는 참 괜찮은 남편으로 결혼했는데 결혼만 했다 하면 이 아가씨는 막 남편이 막 패는데요. 그냥 패는 게 아니고 개 패듯이 두드려 패요. 그래갖고 막 너무나 막 진짜로 누구 말대로 경상도 말에 눈티가 반티가 돼갖고 친정에 와가 울고 불고 이런 걸 제가 여러 번 봤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냥 참 야가 왜 이래 참 팔자가 더럽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색시를 두고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색시가 시집가가 아기를 하나 놓고 다시 집에 오고 또 새로 시집가가 또 집에 오고 또 새로 시집가가 집에 오고 시집을 3번이나 갔습니다. 참 너무 이쁜 것도 이게 팔자 더러운 사람은 너무 이쁜 거 이것도 문제돼요. 자 집에 가만 놔두지 않아. 이쁘니까 자꾸 소개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집가고 또 시집가고 이랬는데 시집을 3번이나 갔는데 참 희한하게 가는 데마다 사람은 남편한테
그냥 이렇게 구타를 당해서 완전히 뭐 어느 정도 구타에 당했나 하면 임신한 이 새내기가 임신을 했는데 엉치패가 내려앉도록 구타를 당해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 사람과도 못 살고 집에 와서 이 아가씨가 색시가 머리를 하러 와가지고 막 울면서 나는 왜 이래 살아야 됩니까? 나 정말 시집가기 싫은데 자꾸 이렇게 또 가락해 가면 좀 나을까 싶어도 맹독 같고 그렇습니다 하면서 오는데 내가 그 색시한테 진짜 복음 전했습니다. 네 운명사주팔자가 그렇기 때문에 네 스스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된다. 답은 한 가지다. 하나님 만나면 분명히 빠져나온다. 이러니까 이제 그 색시가 한 번, 두 번 될 때까지는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듣더라고요. 엄마가 너무나 불도가 세갖고 막 복음 듣는 거는 뭐 질색팔색 하는 색시가 이제 세 번째는 갔다 왔으니까 자기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복음을 듣고 이 색시가 영접을 하고 이제 그리고 대전으로 가서 대전에서 대구에서는 엄마가 너무 이렇게 반대를 하니까 대전에 가서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었고 또 그랬는데 어느 날 이 색시가 우리 집에 와서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엄마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왜 갔길래 그 엄마가 어느 날 엄마가 불도가 엄청 신 그런 엄마였는데 밤에 귀신이 나타나서 이 엄마를 목을 조르시 하면서 자꾸 이렇게 밥을 안 먹고 잠을 안 재운대요. 그래서 그 귀신한테 시달리는 게 얼마나 힘드는지 나도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해서 그러냐 했더니 그래서 식사를 못하고 잠을 안 자고 아버지가 왔대요. 자기 아버지가 왔는데 어쨌든 자꾸 가자고 한다 하면서 밥을 먹이지도 안 하고 또 잠도 안 자고 이렇게 뭐 할머니가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이제 딸들한테 이제는 이제 엄마가 마지막 가는 길이라 하면서 온 식구가 모여서 응급실에 있었는데 그 색시가 딱 보니까 자기 눈에 엄마 머리맡에 뭐가 시커먼 게 덮여 있는 게 보이더래요. 아, 이거는 귀신의 역사구나. 이제 그래서 이 색시는 그 비밀을 아니까 그 엄마 머리맡에서 막 응급실에서 간호사가 뭐를 하든가 말든가 막 그 엄마 붙잡고 막 머리를 쥐고 예수 이름으로 막 이 귀신아 떠나가라 하면서 막 하니까 간호사가 막 나가라고 막 소리 지르고 나가라 하든가 말든가 이 색시 눈에는 보이는데 어쩝니까?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예수 이름을 결박되고 떠나가다 그렇게 기도를 한 10분간 했는데 귀신이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 엄마가 놀랍게도 그 많은 식구들 앞에서 벌떡 일어난 뒤 야야 너가 아버지 같다. 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는 뭐 이 식구들 친척들이 다 보고 믿지 않을 수 없는 광경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MRI 찍고 뭐 CD 찍고 다 찍어도 병명이 안 나오는데 그 순간 엄마가 벌떡 일어나 앉아갖고 야야 너가 아버지가 그동안 나를 이렇게 괴롭혔는데 이제 너가 아버지가 너가 언니가 와서 기도했는데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갔다. 엄마가 엄마 입으로 그렇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온 식구가 엄마의 모든 걸 봤기 때문에 야야 가자. 내 집에 가 밥 먹으란다. 뭐 이렇게 뭐 완전히 뭐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집에 와서 밥을 먹고 이제 저는 몰랐는데 그 딸이 전화가 왔어. 원장님 그러니까 저는 대전에 내려가야 되니까 원장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알았다. 그래 그 엄마 집에 제가 밤에 갔어요. 우리 집에서 멀지는 안 하거든요. 가서 그래요 엄마한테 가니까 그 엄마가 나를 굉장히 거부를 많이 한 엄마라서 자기도 미안하잖아요. 와서 막 절대 말도 못 뛰게 하고 전도주도 못 돌리게 하고 이런 분이라 갖고 그 가다가 자기 딸을 보면서 이제 엄마가 조금 이렇게 달라졌는 그런 부분인데 제가 가니까 너무 미안했는지 원장님 진짜 죄송해요. 내가 그때는 참 몰라 그랬는데 진짜로 귀신이 있고요. 딸이 예수 이름을 이야기하니까 떠나갔어요. 내가 이제 살겠어요. 엄마가 참 이래 양심은 착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기에 제가 이랬어요. 할머니 떠나갔지만 새로 옵니다. 이러니까 할머니가 진짜 놀라신 거예요. 이제 싫대요. 이 할머니한테 조금 겁을 줘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이 할머니가 워낙 센 분이라서. 그래가 그러면 웃자노. 웃자기는 뭘 웃자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나고 그분을 영접해야지 귀신이 와도 이길 힘이 있지. 할머니 또 오시면 또 그 고통 당할랍니까? 할 수 없대요. 그러면 지금 내 이야기 잘 듣고 맞다 생각되거든. 예수님이 영접하세요. 이래갖고 이제 그날 할머니 예수님을 영접을 하셨거든요. 그래 하시고 아이고 고맙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그러시면서 할머니 제가 한 며칠은 계속 올게요. 왜냐하면 갖는 귀신이 멀리 안 가고 요 근처에 있기 때문에 할머니는 매일매일 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알겠대요. 그래가 그날 가고 그 다음날 제가 3일 동안 계속 갔는데
또 희한한 일이 일어난 게 작은 딸이 그 엄마 집에서 엄마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 귀신이 또 작은 딸한테 씌인 거예요. 그 진짜로. 그래서 엄마가 막 그 제가 했는 말이 확인이 된 거예요. 뭐 저녁에 자는데 막 완전 온몸에 힘을 있는 대로 막 딱 다 빼면서 눈 알만 굴릴 수 있지 자기 몸 하나 꼼짝 못하는 이런 작은 딸한테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작은 딸이 그 아버지 돌아가시고 제사 때 귀신이 있어서 한번 구슬을 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딸은 귀신이 왔다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딸이 엄마 그 원장님이 준 그 기도문 제가 기도하는 거 적어주고 왔거든. 기도문 좀 내봐라. 엄마 나 죽겠다 해가 그래 엄마하고 둘이 밤에서 그 기도문을 내놓고 기도하고 참 이렇게 좀 그런 일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밤에 가니까 그래 원장님 우리 딸한테도 이 예수를 좀 전해주세요. 이래서 그 따님한테 또 복음을 전하고 이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게 되는 참 그런 축복 속에서 그 딸도 이제 또 다락방을 하게 되었고 그 딸이 또 미용실 합니다. 그래서 그 딸하고 또 이래 다락방을 하게 되고 그랬습니다. 그 따님이 시집 가고 난 다음에 자기 가정을 놓고 기도해 달라 할 때 제가 삼천제자 수첩에 올려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사건을 하나님이 버리셔서 그렇게 또 영접되는 또 그런 또 가정이 가문이 또 복음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안 적어 놓으면 자꾸 제가 또 잊어버리기 때문에 적어 왔습니다. 행설수설 잘해서 왔어요. 저희 아래층에 사는 젊은 자매가 이사를 왔는데요. 이 두 자매가 그 집엔 딸만 셋이 있는데 셋 다 이혼을 했어요. 이혼했는데 그 부모가 뭘 믿나 하면 남녀 호랑개교 그 종교를 믿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보면 성향이와 좀 성격이 좀 못된 분이 있고 또 거신집이 있고 좀 그렇잖아요, 그죠? 집안 자체가 이분은 좀 거신집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래 이목구비도 크고 막 좀 억세게 생기고 이랬어요. 그런데 딸 세 명이 다 이혼을 했는데도 엄마는 너희들이 이렇게 남녀 호랑객교를 열심히 하면 안 해서 그렇다. 이걸 열심히 하면 이렇게 더 좋은 일이 있다고 엄마가 자꾸 그래 권하니까 딸들도 어쩔 수 없이 그냥 엄마 따라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저희 아래층에 이제 이사를 왔는데 이 자매한테 이제 그 상황을 조금 딴 분을 통해서 이 집 가정의 상황을 듣고 제가 이분들에게 어느 날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이제 이분한테 한 집에 사니까 인사 늘 하다가 이분한테 이제 이렇게 그 이분의 사정과 상황을 듣고 제가 삼천제자 기도 수첩에 올려놓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대기가 내가 어느 날 복음을 전해야 됐다 하고 전도지를 갖고 이렇게 또 음식을 좀 담아 갖고 그래 들어갔는데 복음 전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는 거 알고 사단들이 미리 얼마나 그냥 하는지 막 아줌마 내가 무슨 말을 할 줄 다 안다 하면서 막 그렇게는 가락하면서 얼마나 그냥 강렬하게 하는지 그럼 두 말 안 하고 나왔죠. 그래도 매일 봐야 되잖아요. 그 보면 또 인사하고 이랬는데 어느 날 그 집에 도둑이 들어왔어요. 밤에 도둑이 들어와서 그 집에 도둑놈이 들어왔는데 하필 그 집 거센 집 딸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그거는 작은 딸하고 중간 딸하고 작은 딸 둘이 살고 그 조카 둘이 하고 딸 5식구가 한 집에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거센 집에 이 도둑이 거센지도 모르고 그 옆에 부드러운 집도 있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 도둑을 털다가 딱 이렇게 나오다가 이 도둑하고 그 집 막내딸이 일하다가 딱 왔는데 그 도둑하고 딱 이렇게 맞닥뜨렸어요. 그래서 딱 맞닥뜨리자마자 우리 같으면 그 무기도 들는데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도둑이하고 소리 지르면서 도둑 앞을 손을 딱 벌리고 이렇게 가로막았어요. 그래 이제 놀란 거는 이분이 놀란 게 아니고 도둑이 놀랬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 여름인데요. 도둑이라고 소리 지르는데 저도 자다가 2층에 그 소리 들었거든요. 그 저도 이제 도둑이야 소리 듣고 저도 이래 보기보다 이래 좀 억시 좀 이래 좀 그런데 그래도 한 집에 사는 세대기가 또 기도하는 세대기가 도둑 들었다간 저도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제가 보지 뭐 급한데 난 내 추리링인 줄 알고 입었는데 남편 추리링을 저 입고 야구 빵맹이를 듣고 나도 쫓아 나왔어요. 도둑이야 소리 듣고. 근데 그 세사 도둑 뒤에 그 집 딸 둘이 하고 그 조카 둘이가
자다가 팬티 바르면 쫓아나 도둑을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제일 마지막에 방망이 들고 쫓아가고, 이 도둑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죠? 막 뛰어가는데 막 있는 힘을 다 뛰어가는데 이 모습 다리도 길고 하니까 막 달리기를 얼마나 잘해가 그 도둑을 붙잡아 버렸어요. 그런데 붙잡고 경찰서를 끌고 간데 전과 7범. 예, 막 그래갖고 도둑으로 참 이렇게 이름 날린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도둑질 여러 번 했는데 잡혀갔어. 그 세대기들이 용감한 시민상까지 받았다 아닙니까? 그리고 포상금으로 제가 뒤에 좀 따라가 봐 줬다고, 저 이렇게 그때 뭐 이렇게 좀 사과 나한테도 갖다 주대요. 아줌마 그렇게 따라와 줘서 고맙다고. 나는 자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던 사람들이어서 그냥 따라갔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절대로 이 세대기들한테는 복음 전하면 큰일 나겠구나, 저런 거신한테 내가 뚜디마음을 오해하겠노 싶어 내가 그날부터 얘들한테 복음을 안 전하고 그냥 조용하게 기도했어요. 기도했는데 어느 날 이 언니 저 작은 딸이 이사 나가고 큰 딸이 이사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일 이사 간다 소리 듣고 어찌 마음이 갈급하는지, 하나님 참 이렇게 저 불쌍한 사람들이 답이 없어서 하는데 뭐 것이든 말든 하나님 저 사람한테 꼭 한 번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새댁이가 저희 집 찾아왔어요. 미용실 찾아서 원장님 그동안 참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를 하면요 그분 위해서 이렇게 자꾸 우리가 배려를 하는 마음이 생기잖아요. 제가 사실 떡 있으면 떡 갖다 주고 과일 있으면 과일 갖다 주고 제가 부지런히 한 번이라도 복음 이렇게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가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거든요. 이제 자기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참 고마웠던가 봐요. 그래서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되니 이제 왔어. 그래, 아주 원장님 참 고맙습니다. 원장님이 나는 많은 이렇게 이때까지 살아도 원장님 가정을 보면서 참 행복하다고, 정말 행복한 가정이구나 이렇게 느꼈다 하면서 한 집에 사니까 보니까, 그래서 참 원장님은 참 행복하시겠다 이렇게 생각을 늘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막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 나도 지금은 행복한데 옛날에 진짜 행복 안 했대. 나도 너무나 힘들게 살았다면서 제가 제 간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그냥 내가 한 분을 만나서 이렇게 행복했다, 니도 이 한 분 만나면 내처럼 이렇게 행복해 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야가 막 사지를 달달달 때 난 또 복음 전하면서 그렇게 막 떨면서 받는 사람 처음 봤어요. 온 사지를 막 그렇게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울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세대기를 보면서 그신 사람도 못된 사람도 하나님이 바꾸시고, 이거 기도만 하면 삼천제자 수첩에 올려놓고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저래 다 바꾸시나, 이렇게 그분을 보면서 또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은 이사는 갔습니다. 가도 지금 또 우편물 오면 제가 꼭 받아놓고 전화도 한 번씩 하고, 다락방은 연결은 안 됐지만 오면 전 또 이렇게 메시지 주고 또 이렇게 전화를 한 번씩 답 주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삼천제자 수첩이라는 이게 정말 이거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고 강단의 흐름이고 말씀의 흐름이기 때문에, 또 우리 강단에서 하라 하고 본부에서 하라 했기 때문에 말씀 따라 조금만 내가 이렇게 시작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응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나 이렇게 그들을 보면서, 그들을 보고 내가 뭘 이렇게 그들한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강단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는구나, 또 하나님이 이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고 작게 조금만 이렇게 내가 이렇게 헌신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참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분 한 분 한 분 돌아오는 거 보면서요 참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많은 분이 이제 이렇게 있지만 특별히 제가 기억나는 분들을 이렇게 합니다. 또 한 분은 그 간호사신데요, 이렇게 그분은 또 간호사로 있다가 그분이 이단 종교에 굉장히 빠졌던 분이에요. 빠졌고 오랫동안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 종교에 저 종교에 열심히 특심했지만 결국 답이 없어서 교회도 그만두고, 제가 그분한테 복음 전한 게 좀 됐는데도 복음을 안 받고 또 이사를 가버렸어요. 그래서 나 이 사람은 시간표가 아닌갑다 싶었는데 어느 날 또 이사를 일로 왔더라고요, 우리 집 근처로. 그래서 그분을 기도 수첩에 올려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머리하러 오셨는데, 그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그분은 안 되는데 그냥 씩 웃고 그냥 니 마이케라 이런 식으로, 저희들은 와 이렇게 상대방을 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이 정말 복음을 진지하게 듣는지 아니면 니 마이케라 하는 식으로 듣는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날은 굉장히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시간표가 됐구나 싶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수첩 올려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시간표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하면서 이분을 계속 놓고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그날 오셔갖고 복음을 듣는데 굉장히 잘 들어요. 잘 들으면서 그분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셨어요. 자기는 이단에 오랫동안 다녔고 또 그거 아니다 싶어가 교회에 다녔는데 결국은 답이 없었다. 그런데 원장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정말 복음이 이런 것이구나 이렇게 정리가 된다면서 그게 자기 남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집에는 그냥 걱정이 별로 없을 만큼 뭐가 잘 이렇게 풀려나갔는데 어느 날 정말 삼천제자 수첩에 올려놓고 이제 기도를 했는데 그 남편이 자기 그 갑자기 일 잘하는 일 다닌 저 직장을 퇴직하고 퇴직금을 받아갖고 그 친구 따라 그 정권하는데 정권회가 몽땅 재산, 전 재산을 다 날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집에 막 경제적으로 어려움오고 막 이렇게 막 힘든 일이 오면서 죄송합니다. 제가 감기기가 조금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 힘든 일이 오면서 복음을 그날 듣고 영접하고 그때부터 이제 다락방이 시작되고 말씀 계속 듣다가 새생활 새생명 17과 할 땐가 그때 이제 원장님 나도 교회 등록하고 싶어요. 그래서 등록하고 이제 말씀 운동을 하면서 간호사다 보니까 많은 환자들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자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이제 이렇게 복음이 없어 죽어가는 걸 보면서 그렇게 이분이 정말 자기가 정말 너무나 이렇게 모르고 살았다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죽어가는데 나는 내만 잘 살고 잘 먹고 하고 살았구나 이런 복음의 눈이 열리면서 현장에 대한 일에 가슴을 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장에 이제 제가 이렇게 오시면 사모늘 포럼하는 거 제가 하는 거 전도 말씀 기도 이제 강단 말씀으로 이렇게 풀어주고 또 그분에게 이제 계속 이렇게 메시지 주고 이랬는데 그분이 한날 자기 그 환자 중에 한 명이 너무나 이렇게 힘들어 돌아가실 때가 다 돼가 힘들어 하시는 걸 보면서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원장님 정말 저렇게 죽어가는 사람 저렇게 천국과 지옥이 있는 줄도 모르고 저래 죽어가는 저분한테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가 전도 핸드북을 주면서 내가 이렇게 전하는 대로 한 해봐라 하면서 글은 보면 쉽잖아요. 그대로 읽어주면 된다 했는데 그 할머니가 영접을 하시고 그 다음날 돌아가셨대요. 그런데 자기한테 그건 큰 이제 응답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그 할머니를 자기 수첩에 적어놓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전도에 대한 조금만 가슴에 담고 해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는 걸 보면서 자기가 참 이렇게 놀랬다면서 그래 이제 참 현장에서 이렇게 우리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 대한 이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 이제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5분에 이렇게 우리 가까운 그 병원에 있다가 병원을 조금 멀리 옮기면서 주일 지키기가 조금 힘들게 좀 되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오후 예배라도 참석할 수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고 이제 저희 집에 오시기는 이렇게 오셔갖고 다락방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있는 병원에 이렇게 들어가서 우리 안 되면 주일 지키기 조금 힘들면 병원에 들어가서 말씀 운동 좀 하자 하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미용실을 하면서 물론 많은 하는 업이 다 다르지만 제가 복음 없을 때 힘들 때 그 삶이 정말 이렇게 내가 복음을 알고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답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로 그냥 내가 여러 가지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뭐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습니까? 있어도 강단 말씀이 이미 답으로 주셨고 그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가 와도 정말 말씀으로 확 빠져나오고 말씀 잡고 딱 힘을 얻고 또 말씀이 성취되는 것도 그 문제 속에서 보면서 얼마나 힘이 얻는지 강단 말씀이 단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모늘을 매일매일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습니다. 올 한 해 목사 2014년도 성강 없는 성읍의 축복을 말씀을 주시면서 너무나 기뻤어요. 성강 없는 성읍의 이 축복을 하나님께서 성취시킬 거니까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시킬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나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 정말 성각 없는 성업 대구 전역을 향하신 하나님 계획과 뜻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족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성취시켜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일요일 아침에 새벽에 송구 영신 예배 끝나고 또 이렇게 미용실에서 한 오후 1시쯤 돼가 제가 문을 열었는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또 현장에서 성취되는 것이 저희 집에 오랫동안 이렇게 미용실에 오시던 분인데 그분이 남편이 신문 기자예요. 신문 기자인데 얼마나 이분이 남편이 바람을 피워갖고 아줌마가 참 착하게 생겼는데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 분인데 참 신기하게 삼천제자 수첩에 올려놓은 분 지금 요새는 삼천제자 기도 수첩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그분을 통해서 계속 이렇게 영접이 되고 이렇게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게 원래는 1월 1일 첫날 하나님이 그분이 그동안 이 말씀 전에도 조금 거부하는 분인데 성각 없는 성음에 이 말씀을 딱 잡고 이렇게 정말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평생을 자기가 돈 버리는 아줌마가 일을 식당 같은 걸 해서 돈을 많이 벌였어요. 남편이 이렇게 돈을 쓰고 돌아다니니까 자기라도 벌여야 자식 키운다고 열심히 돈을 좀 많이 벌였어요. 그런데도 이 남편이 또 사업한다고 해. 기자 그만두고 사업한다고 해가 그 부인이 그동안 버리는 돈 바람 피워서 예미기는 것도 얼마나 밑가시 씹을 낀데 세상 그 부인이 벌어난 그 새가 빠지게 한평생 벌어난 돈을 몽땅 사업에 줘. 부인한테 이야기도 안 하고 자기가 다 떨어먹었어요. 그래갖고 아줌마가 너무나 힘들어가 남편하고 사니 안 사니 하면서 별거 생활 하다가 뭐 또 웃잡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그래 또 같이 지금 사는 그런 분이거든. 그런데 그분이 사람이 참 착하고 좋으셔요. 그래서 이분 또 너무 상황이 어려서 제가 삼천제자 기도 수치 올려놓고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1월 1일 첫날 오셔갖고 복음을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참 이상하다. 왜 내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이 내 귀에 속속 들어오나 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싱화표가 됐으니까 또 나는 하나님 말씀이 정말 그대로 성취되는 그 부분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영접하시고 이제 저녁에 식당에 일을 나가는데 낮에라도 와서 그렇게 다락방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또 어떤 우체국의 또 직원인데 머리하러 오신데 그분도 삼천제자 수첩에 올려놓는데 저는 아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누구나 다 만남을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전도지를 잘 받는 분 아니면 영적 문제가 많은 분 아니면 계속 이렇게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그 분만 올려놓고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분도 전도지를 너무너무 잘 받아 가셔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보니까 중직자 편지를 이렇게 읽으니까 이해가 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이 말씀 하시대요. 그래서 그 자기 가정의 모든 가정사를 이야기 하시대요. 그분이 자기 이렇게 집안은 다 예수 믿는 집안이랍니다. 그분은. 그런데 자기는 예수를 믿으러 가니 뭔가 거부감이 일어나고 또 엄마가 또 이렇게 교회를 다니는데 뭔가 이렇게 맨날 그냥 아버지한테 또 힘들게 아버지가 엄마를 힘들게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 보이 별로 좋아하질 않아서 자기는 예수를 안 믿는데요. 안 믿는데 저희 집에 와서 이 중직자 편지를 계속 드리면서 그 중직자 편지를 계속 읽은 거예요. 이분이. 읽으면서 정말 그랬죠. 이렇게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자기가 조금 이해가 됐는가 봐요. 그래서 한 3일 전에 머리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이제 복음을 듣고 그날 영접하셨어요. 영접하시고 수성구 쪽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말씀 들으러 오기는 힘들다. 그런데 참 저희는 또 이 기능이 좋은 게 어쨌든 뭐 머리는 계속 기니까 하러 오실 거 아닙니까? 그죠? 오기 싫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와가 또 예수 이야기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시면 중재 편지 드리고 또 다시 복음 주 드리고 이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연결될 수 있으면 이제 연결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이제 멀리 계신 저희 집엔 조금 오랫동안 단골 하시다 보니까 멀리 계시는 분들 좀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 이제 그렇게 또 연결하게 되고 우리 동네에 또 이렇게 어떤 이렇게 고아원도 우리 보통 어리면 고아원에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아원이 아니고 나라에서 작은 소규모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부모 없는 가정, 짝가정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한 7명, 8명 모아놓고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돌봐주는 데 곳이 있대. 그런데 그 복지 차원으로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그분 그렇게 왔는데 그런 분하고 내가 만남이 없어가 몰랐는데 우리 교회에 어떤 인자 집사님이 그 단체를 도우시는 분이 계셔가 마침 우리 미용실 가까이에 있어갖고 그분이 나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좀 이 아이들을 이발을 좀 해줄 수 있나 이제 이러면서. 그래서 그 아이들을 제가 뭐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머리 잘라주는 것밖에 되겠습니까? 보내주소 이래가 이제 연결돼가 이 아이들이 지속적으로 오는데 그 아이들이 전부 다 한부모 가정. 어떤 아이는 이제 계속 저희 집에 머리를 이렇게 아이들이 자르러 오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아이들이 불쌍하고 이렇게 그런지요. 그래서 어떤 아이는 7살짜리 아이인데 한 날 머리하러 와가 처음에는 그렇게 안 돼. 자꾸 이제 내하고 이렇게 머리하고 이렇게 친해지니까 아줌마 나는 우리 사람 죽는 것을 많이 봤어요. 7살짜리 아이가. 그럼 내가 어떻게 봤니? 이랬더니 우리 아버지요 수영장가 미끄럼틀 타다가 미끄럼탑으로 떨어지다가 그 목뼈 부러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엄마가 새로 또 결혼을 했는데요 둘째 아버지는 공사장에서 죽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다 봤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 우리 엄마가 또 결혼했어요. 또 새아버지를 얻었는데 우리 엄마가 아기가 뱃속에서 죽어 이제 아기 동생도 못 놓고 그래요. 그 좀 해단 아이가 그런 말을 하는데 이제 돌보는 요 쉼터에 와서 여기서 자라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아이 말을 듣고 세상에 너무나 막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까? 내가 미용을 하면서 이래 생각했는데 어쨌든 고는 이렇게 나라에서 하는 기라서 개인적으로 들어서 하기가 좀 힘들고 그리고 또 마침 선생님이 예수 믿는 분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선생님이 이제 가까운 교회로 아이들 뭐 개인 행동을 못 하니까 가까운 교회로 이렇게 보내고 또 이제 그 아이들 가까운 교회 가서 이렇게 말씀 듣고 오고 이런데 아이들이 말씀이 들립니까? 그런 아이인데 그래서 제 미용실에서 머리 자르러 오면 계속 말씀 주고 이 아이들 학교로 연결해야 되겠구나. 그 안에서는 들어가기 좀 힘들 것 같고 이래서 그 이제 중학생 아이들 온 아이들 다 영접을 했어요. 머리 자르러 오면 복음 주고 또 영접하고 이랬는데 이제 중학교 아들이 2명 있는데 원래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하나이는 학교 배정받고 아직 안 받는데 저희 교회는 또 이제 전도사님들이 또 학교에 집 다 들어가시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들 학교에서 이제 이 아이들을 만날 수 있도록 제가 저번에 얼마 전에 머리 자르는데 학교 배정됐나? 학교 배정이 아직 안 됐대요. 그러면 배정되면 학교에서 네가 말씀 들어야서 한다. 니도 너가 아버지 같은 너 엄마 같은 인생을 살면 안 되잖아. 너가 너무 중요한데 하나님이 왜 이 미용실 근처 이렇게 오게 했고 또 너희들을 왜 아줌마한테 붙였겠나. 너희들한테 복음 전하라고. 너희들을 하나님 축복하시려고 했는데 축복의 이 방향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내한테 붙이신 것 같다. 너희들 말씀 들어야서 안 돼갈게. 아이들이 말씀을 또 이렇게 오면 잘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미용실 안에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이는 이제 학교가 배정됐고 하나이는 학교인데 이제 학교 가면 이제 이렇게 점심시간에 잠깐 우리 또 전사님이 또 학교 대구 전역을 도우시는 또 전사님이 고등학교 하신 거 그분한테 내가 연결해 드리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 하는 일이 너무나 작고 이렇게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참 이 복음 하나 알았는 것, 이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이 질그릇 속에 이 그리스도를 보배를 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분들을 붙여서 때로는 종교인도 때로는 정말 불신자도 때로는 정말 힘든 분도 만나게 하셔서 그 업을 통해서 이렇게 귀한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내가 이 부족한 이 자리에 서가 있는 것이 너무너무 정말 이 복음 안에 서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그분들을 통해서 내가 정말 매일매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우리 강단 말씀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부분을 보면서 제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그리고 제가 정말로 제가 존경하는 분 이 자리에서 내가 꼭 한번 자랑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정말 최고의 그냥 우리 목사님, 우리 신봉준 멋있는 우리 신봉준 목사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정말 이렇게 중직자로 제가 쓸 때는 목사님들, 목회자님들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자로 써라 했는데 목사님 강단에 말씀드리면서 제 마음이 늘 시원해요. 그래서 나는 최고로 존경하는 분 우리 목사님 신봉준 목사님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박지원 목사님 또 우리 담당 또 목사님 너무너무 정말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분의 1번으로 꼽습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며 삼천 제자 이 기도 수첩을 통해서 여러분도 또 이 응답을 같이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지역에서 20년 넘게 이제 있으면서요. 또 주변에 있는 분들뿐만 아니라